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되는 자들의 징표를 하며 넘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하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24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구속자다. 그 다음에 나는 모태에서 너를 지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24절이 나는, 나 여호와는 너의 구속자고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었다. 영원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지으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기소개하시기를 나는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은 그 구속자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뭐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금 구속자야, 이 말씀은 구속자는 쉽게 말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구속자, 속량자, 대속자, 고엘, 그죠? 히브리어로는 고엘, 기업 무르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걸 쉽게 말하면 기업 무른다는 게 빚 갚아주는 거거든요. 나는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었고 네 빚을 갚아주는 자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아멘 하면 되죠? 네, 방금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설교 끝 하면 됩니다. 하나님 구속자야, 그러면 아멘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모였으니까 이제 설교 지금 준비한 거 해야 되니까 네, 다시 펴고 그 아멘인데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는 네 빚 갚아주는 자야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면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저는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신앙이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언제까지나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께 짐을 지워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좀 역할을 감당해야죠. 저도 제 빚도 제가 좀 갚고 제가 자수성가도 좀 하고 내 빚도 갚고 남의 빚도 좀 갚아주고 하나님도 좀 모자라신 게 있으시네요. 제가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라고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워낙 착하고 신앙이 좋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해서 네가 갚을 수 있으면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돈 벌어서 뭐 집 마련한 그게 아니고 자수성가라고 하는 자기 성전, 자기 종교, 자기 신앙을 자수로 세운다고, 자기 손으로. 근데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갚아줘야 되는 거야 라고 모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태에서라는 것은 나 태어나기 전에라는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영원 속에서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목적이 그거라 이 말입니다. 뭐 빚 갚아주는 거, 즉 죄인의 빚을 갚아주는 거, 이걸 보고 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의 진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어야 해. 내가 성자여야 하고 의인이어야 하고 내가 좀 잘나야지 좀 모자란 사람도 도와주고 홍익 인간으로 살 거 아닙니까?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진리로 살고 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신성인을 하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종교와 이 하나님의 진리는 정반대더라. 하나님의 진리는 너희들은 없음이고 나 여호와가 있음이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거야. 이걸 보고 진리라고 그래.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엘입니다. 재산 있는 사람이 남의 빚을 갚아줄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고 부유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많거나 없거나 전부 다 뭐냐 하면 거렁뱅이, 가난한 사람, 거지, 고아, 과부, 나그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라서 내가 모든 진리에 부유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너한테 흘려보내줘가지고 내가 빚을 갚아줄게 라고 하시면 저는 빚진 자네요 라고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축약하면 아멘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그걸 길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지금 빚진 자에게 빚을 갚아주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 빚진 자를, 여러분을 빚진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가,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빚진 자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신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빚진 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죠. 이해가 안 돼요. 불의한 청지기니까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청지기라면 종인데 여기선 특별히 재무 담당 종인 것 같아요. 상전, 주인의 어떤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종인데 불의하다, 나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인에게 칭찬을 듣는다는 이상한 이야기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16장 1절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 재무 담당 종,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 즉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비유해가지고 옛날 얘기 꽁트 재밌는 얘기 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없는 거, 원래 하늘에만 있는 거.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는 없는 거, 원래 하늘에만 있는 거. 원래 하늘에만 있고 우리에는 없으니까 거기는 있다, 부자다, 여기는 없다, 가난하다 이 말입니다. 즉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퍼주는 거를 보고 사랑이라 그러고 은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확장하여 모든 66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요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지지난주에 집사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많은 분들이 집사님은 이해가 안 돼서 그러신 거 아니실 텐데 대접을 어떻게 받기만 합니까? 하나님께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대접이라는 것이 성령님 달라고 하는 것, 즉 성령님을 받아 먹는 것,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인들이 다 뭔가 좀 하고 싶어 해요. 예수 믿은 이유에도 뭘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비진리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없는 거. 근데 진리는 그 위에만 있기 때문에 있는 분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을 진리라 그러고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러고 주는 것을 은혜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먹으라고 네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이고 네가 알아듣는 말로 내가 알아듣는 말로 말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예수님의 걸어다님과 행동과 말은 다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정판이 자기를 내어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게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부유함을 사람으로 나타내면 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소유의 부유함과 넉넉함과 이 부자와 부유함과 진리와 충만함은 예수라고요. 예수가 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주머니에 있던 돈이 땅에 낭비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낭비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종이 주인의 소유를 막 낭비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지어낸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유니까 스토리를 내가 하나 들려줄게. 이 지어낸 스토리가 자기 얘기고 하나님 얘기죠. 그래서 낭비한다는 얘기 들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왜 내 거를 낭비해? 이거는 넌지시 말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넌지시 말씀했죠. 무언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진리가 약간은 가려져 있는 듯 넌지시 말씀했어요. 그 내용이 율법입니다. 요거 하지 마. 요렇게 해. 근데 그 뜻은 요렇게 하지 마 해가 아니라 너희들은 율법을 못 지켜. 나 여호와 즉 예수님이 대신 지켜. 예수님이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는 거야를 설명하는 거니까 겉으로는 너 왜 소유 낭비했어? 이게 율법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 왜 이거 안 지켜? 너 청지기가 똑바로 의로워야지. 왜 불의해? 왜 너는 불의하니? 불의한 청지기니? 왜 소유 낭비하니? 율법으로 나타나지만 율법의 참뜻은 낭비하는 게 율법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못 받을 사람에게 자꾸 낭비되는 거, 흘러 넘치는 거, 자꾸 가는 거, 그래서 받아 먹는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흡족해가지고 겉으로는 왜 낭비해라고 해놓고는 흡족해가지고 막 대접받고 계시는 거. 이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나님을 좀 대접 좀 해라. 당연히 이웃도 대접해야죠. 당연히 좀 살신성으로 살아야 되고 홍익인간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해서 성경이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개신교가. 불교가 말하면 되지 그런 거는. 단군신앙이 말하면 돼. 홍익인간이잖아요. 단군신앙이. 기독교는, 개신교는 개신교, 기독교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 믿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이 은혜를 말하는 거다.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주신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낭비되고 있는 중이죠. 낭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 피거든요. 하나님의 피라고 하는 생명이 철철철 출혈되고 있는 거죠. 출혈을 낭비라 그러잖아요. 내 지갑에서 돈 나가는 거를 보고 출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낭비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너 이제 내가 너 해고할 거야. 너 그만둬라 라고 한 겁니다.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나를 해고하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래서 계략을 하나 냈다는 겁니다.
무슨 계략을 냈습니까?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요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00달란트, 어떤 사람은 1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 누구는 10,000,000달란트 빚져 있는데, 내가 요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 빚을 좀 줄여줘야지, 탕감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탕감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주인한테 고마운 게 아니고 누구한테 고맙겠습니까? 청지기인 나한테 고마워가지고 내가 해고된 뒤에도 나를 그쪽에 취직시켜주거나 아니면 나를 좀 자기 집에 살도록 영접해주겠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혹시 이런 일이 있다면, 이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 그 종이 해고됐을 때에 오라고 웰컴, 영접, 환영하는 것이 맞지 않니? 이 말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혜택을 베풀어주고 직장에서 쫓겨났어. 그럼 내가 그 쫓겨난 사람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먹을 거 없죠. 쫓겨나가지고 내가 아는 요 직장에 내가 알선 해줄게요. 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 와서 사세요. 라고 하는 법이건을 간혹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은 해고당한 거나 마찬가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그 청지기인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불의하니까 십자가에 달린 거잖아. 네가 불의하니까 청지기 쫓겨나가지고 지금 네가 해고당한 거잖아 라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 말을 하고 있는 나는 지금 뭡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빚 갚아주는 사람은 나는 뭐 하면 된다 그랬어요?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인 주제에 예수님 십자가한테 내가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십자가 달렸잖아 라고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욥기의 상황하고도 똑같고,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달렸잖아 라는 그 잘못의 내용이 뭐냐면 내 빚 갚아준 건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니까 이거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랑 이야기고 빚진 자인 여러분 얘기고 그 빚을 갚아줬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100 고루가 80, 50으로 줄어드는 거지만 전체적인 이야기에서는 받지 못할 1데나리온을 받았다는 얘기고, 노동자의 품삯 못 받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새벽부터 인력시장에 팔려가려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낮이 될 때까지 안 팔려갔잖아요. 건장한 청년들은 다 팔려가는데 나는 안 팔려가요. 왜 안 팔려가겠습니까? 일할 능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자격증도 없어, 미장도 못해, 못질도 못해, 노가다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니는 안 돼! 라고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냥 와, 퇴근 시간 다 돼가는데도, 그냥 와, 퇴근 시간 다 됐는데도 하루 동안 일한 거 다 줄게. 이게 여러분 빚을 탕감하는 원리하고 똑같고, 그게 1데나리온이고요. 그게 10,000달란트고요, 여러분. 10,000달란트. 1달란트가 청년의 20년 연봉인데, 건장한 사람의 20년 연봉인데, 1만이면 곱하기 만. 20만 년 연봉. 20만 년 연봉을 공짜로 탕감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했는데 탕감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네가 불의하니까 네 쫓겨났잖아 라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혹시 이게 지금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 육정은 전부 여러분들이에요. 혈통 육정은 전부 나라고요. 이게 혈통이고 육정이고 피고 육정이고 육신이고 내 뜻이고 내 생각인데 이거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원래 진리는 그래야만 하거든요. 진리는 여기에 없고 저기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이고,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사도신경도 저기로부터잖아요. 저리로서. 그래서 요걸 지금 하나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해야 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자는 뭐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서. 근데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소수잖아요. 그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 그걸 보고 기적이라 그러고. 우리 노예는 그게 항상 극소수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너무 많다. 이 성읍에 내가 예비해둔 사람이 너무 많다. 남은 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너무 많은데도, 셀 수 없이 많은데도 하나님은 싹 다 세셔요. 그래서 싹 다 세셔가지고 싹 다 태우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우리 공군기가 아프가니스탄에 태워온 그
일이니까 그게 미라클 작전이다. 그래서 그 미라클이 기적이라는 뜻이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함의해서 시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도 아니고 시사 얘기인데 그거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시고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 청지기가 5절에 누가복음 16장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가 오늘의 나지 않습니까? 아까 하나님은 빚 갚아주는 자, 우리는 빚진 자. 빚진 자를 일일이 하나씩 다 불러다가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 예수님은 하나도 안 빼먹어요.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기를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현저하게 줄여주었다는 말이죠. 이 현저한 줄임은 뭐가 현저한 거냐면 죄인인데 죄인에게서 죄가 없어진 거. 이걸 보고 현저하다. 이거를 보고 큰 변화다 그러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착해져가지고 조금 성화돼가지고 더 성화돼야 돼요. 옛날엔 화를 많이 냈는데 이제는 화를 덜 내야 돼요. 이거는 도덕윤리나 불교에서 하는 말이고요. 아니면 두란노 아버지 학교, 두란노 어머니 학교, 아니면 신세계 백화점의 무슨 문화센터 이런 데에서 가르쳐 주는 거고요. 인성교육 이런 거고, 현저한 변화, 인격이 변화됐다 이 말은 죄인이 의인됐다 이걸 보고 변화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상전벽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상전벽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만한 믿음, 뭐가 겨자씨만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를 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면 그걸 보고 와, 네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네, 겨자씨만큼 있는데 그걸 보고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가 있으면 그 말이죠. 여러분은 전부 예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더욱 빛이 납니다. 왜냐하면 몰라줘야 빛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네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어서 네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는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침투에 들어오는 거죠. 천국이 침노에 들어오는 것이고, 성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죽습니다. 막 힘들어 죽고 막 배고파 죽고, 실제로 배고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려는데 견디라고 힘들고 막, 여러분, 이거 너무 자주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막 힘들고 이 땅에서 언제 끝나지 싶고요. 근데 재림 때까지 기다리래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그래서 현저하게 줄여줬다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가 0으로 줄어든 거죠. 7절도 마찬가지.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굉장히 나쁜 짓을 했죠. 지금 재무 담당 청지기가. 그 주인이 아주 크게 처벌해야 돼요. 처벌을 하지 않고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 지혜는 여기에 없는 거, 지혜는 하늘에 있는 걸 말합니다. 진리는 여기에 없는 거, 은혜는 여기에 없는 거, 사랑은 여기에 없는 거, 그리고 빚 갚음은 여기에 없는 거.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대신 구원할 수 없음은 시편 49편. 아무도 자기 형제를 대신 구원할 수 없어요. 그 말은 형제를 구원하라고 돼 있거든요. 율법에 형제를 구원하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형제가 어느 날 재산 다 말아먹었어요. 그걸 구원해라 그래요. 대속.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친척이 기업 물러줘가지고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형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생명을 대속할 재물을 대신 낼 능력이 없다. 시편 49편에. 요거 깨닫지 못하면 그걸 보고 짐승이라고 그런다. 근데 제가 갚을 수 없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이라고 그런다 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 이 진리는 이 땅에 없다. 우리한테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에다가 빛을 딱 비춰서 땅의 그림자로 비춰줬어요. 이 땅에 나타난 그림자가 뭐냐 하면 대출제도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대출제도. 청약통장 이런 제도라고요. 근데 청약통장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압니까? 네, 어떤 사람 욕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출제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미쉬웁니까? 은행 가면 있는 대출제도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이 빚갚음이라는 것은 빛을 비췄더니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이 세상에서. 근데 진짜 원본은 잘 몰라. 이 원본은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네가 빚을 졌고 예수라고 하는 빚진 채로 네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근데 네가 갚을 수 있다고? 모태에서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모태에서 너는 고액 대출자, 고액 지금 신용불량자, 한정치산자로 태어났어.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고 내가 내 이웃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었는데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빚을 갚아주는 게 땅에는 없어요. 하늘에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지혜가 있고 예수님만 지혜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너 잘했다. 힘들었을 텐데. 너 좀 하기 싫었을 텐데.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여, 나의 이 고난에 쓴 잔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들을 말하고 종을 말하고요. 이사야서에서는 종이 좀 드러나죠. 이사야서는 종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인지 아들인지 이게 왕을 말하는 건지 선지자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요. 누가? 이디오피아 넷이 그 흑인이, 그죠? 그래서 네가 누구를 말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빌립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답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 불의한 종이 이게 뭐지? 왜 칭찬을 받지? 불의한데 막 이럴 때 그게 예수님이에요.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빛의 아들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갚겠다고 설쳐. 나는 이제 갚을 수 있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고, 뭘 좀 하세요. 뭘 좀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이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 모르게. 근데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뭘 하는 걸 표를 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라고 교리로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화론인데 뭘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안 했네요. 안 했는데 다 하셨다고 하시네요. 어찌 은혜입니까? 라고 된 거. 이걸 보고 예수님 십자가로 인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아들들은 그걸 못해. 근데 세상의 아들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요런 꾀를 내요. 그래서 대출제도도 잘 운영할 줄 알고, 요럴 때는 내가 미리 좀 갚아주면은 주인한테 쫓겨났을 때 쟤네들이 나를 좀 영접하겠네라는 지혜도 있다고요. 세상 지혜지만. 그 세상 지혜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갚아주는 이 지혜는 색깔로서 같기 때문에 차라리 걔네들이 낫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반이라고 귀족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죠, 지금. 차라리 세리가 얼마나 이런 별리에 밝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는 지 죄를 알아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기도와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기도,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 기도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칭찬 들은 것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빚을 다 갚아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결론으로 가면 16장 18절 누가복음 16장 18절에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래요. 자기 아내는 어떨 때 버려야 되느냐 하면 아까 그 대출제도 있죠.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감히 보증을 서고 막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집안 쫄딱 망하게 됐어. 그러면 그 마누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남편이 이런 거 하나? 주로 남편이 친구 보증 쓰고. 이런 배우자는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는 거래요. 즉 예수님은 자기 아내가 빚이 많이 졌다고 해도 안 쫓아낸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내 또는 빚진 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빚졌잖아요. 그게 호세아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빚을 졌다고요. 어디서부터? 모태로부터.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 그에게 왔을 때에 했던 말이 제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대출제도가 뭔지 안 거예요. 인간끼리의 대출제도는 그림자였구나. 진짜 빚진 거 누구한테 빚졌는지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한테 빚진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빚진 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 진짜로 무거운 거예요. 이 세상의 빚도 무겁겠지만 여러분 IMF 이후로. 근데 하나님의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죄 중에 잉태되었나이다. 모태 죄인, 모태 빚진 자, 모태 빚진 예수님의 아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버리고 하는 자는 간음합니다 얘기했고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버림당한 요런 여자 그렇게 버림당했는데 거기에 또 누가 거기 장가가면 그러니까 탐심을 채우려고 하면 그게 간음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전체에서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이래요. 왜 버림당했어요? 조금 전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빚 많이 져고 못 갚으니까 버림당했어요. 근데 버림당한 그 여자한테 장가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룻이나 나오미는 버림당한 여자죠.
버림당했다는 것은 함의가 여러 가지입니다. 뭐 큰 고액 대출을 했다든지, 큰 창녀로서의 죄를 지었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래서 남편이 병으로 죽어도 아내는 뭐라고 말해요? 저 어릴 때 전설의 고향에서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여자가 제가 일찍이 남편을 잡아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먹은 거잖아요. 내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어릴 때는 진짜인 줄 알았거든요. 식인종 얘기인 줄 알았거든요. 전설의 고향이. 그게 내 죄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라고요. 그게 빚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게 나오미가 룻이에요. 근데 장가 들어주잖아요. 누가?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인데 둘 중에서 룻한테만 장가 갔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벳이 누구한테 태어났다 그럽니까? 룻기 제일 뒤에 가면 나오미에게서 태어났다 그래요. 오벳이. 그러니까 나오미는 할머니인데 우리는 애 못 낳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빚진 자들고 전부 창녀이고 전부 고액 대출자인데 세상에 오벳이라고 하는 떡두꺼비 같은 상속자가 나타났다. 상속 재산이고 기업 물을 자고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때문에 기업이 물러진 열매가 오벳이에요. 오벳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그 족보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 들어준 겁니다. 이 장가라는 말, 이 장가라는 이 두 글자도 너무 은혜스러워요, 저는요. 장가할 때 장자가 장인 장모할 때 장자더라고요. 이번 주에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아셨어요? 장자가 장인 장모할 때 처갓집 말하는 거예요. 장인 장모할 때 장가, 집가자, 처갓집. 예수님은 처갓집 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C집이거든요, 예수님이. 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날 C할 아들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는 아무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C할 아들, 예수님이 C예요. C 아버지에게서 C가 태어났고 C 아버지, C 어머니 다 같은 뜻이에요. 그게 시어머니잖아요. 그걸 C집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시집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시집 안 갑니다. 아무도 시집 안 가는 게 뭐예요? 아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C가 시집에서 나와서 장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이걸 십자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설계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그건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이 하나님과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하나님과 아들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예요, 무, 없음. 유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만 유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십자가라고 그런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진리라고 그런다. 이거 장가 간 거예요. 장가 갔으면 그러면 처갓집에서 계속 사는가? 아니요. 우리는 처갓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정을 좋아해. 친정이 뭐예요? 이 땅, 바벨론, 애굽, 여러분 바벨탑, 여기. 근데 하나님은 여기 말고 저기 보래요. 자꾸 저리로부터예요. 저기에서부터. 하늘. 그래서 여기는 의가 없다는 걸 자꾸 깨닫게 하시려고 탄식 스토리 넘쳐나게 하십니다. 자꾸 등 다시고 배부르면 자꾸 춥게 만들어. 자꾸 배고프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자꾸 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하셔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다라는 걸 알게 하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속 사시면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떠나시거든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신다고요. 내가 떠나는 게 니들한테 유익해. 유익하긴 예수님이 안 계셔서 힘들어 죽겠는데 요거 경험하라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여기가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라고 사는 것을 보고 70이며 80인 인생이라고 그럽니다. 요거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가 시집이고 여기는 장가예요. 예수님은 장가 오셨고 나와 결혼하셨고 혼인증서 절대 안 받고 혼인증서 이거 이혼증서를 안 줘. 혼인증서 절대 도장 안 지워. 들고 가셨고 이게 성령의 확증을 받은 겁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시집을 갔고 시집 가고 있고 시집 가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집이 나한테 이제 오는 그 개념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예루살렘이 새 성전, 진짜 성전이고 그걸 보고 시집이라고 그런다. 시댁. 이게 어떤 사람은 씨월드라 그러던데 그거 되게 싫어하던데 진짜 씨는 여러분 하나님이거든요. 생명을 보고 씨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하려고 장가 들었어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겁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빚진 자를 대신 갚아줘서 섬기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유의 전부를 빚진 자에게 낭비하여 그 빚진 자의 빚을 갚는다를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 진리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창조이고요. 또 다르게 표현한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와 창조와 구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창조 여러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준 작업이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이다라는 걸 보여준 작업이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이 결국 같은 말로 이렇게 수렴돼요. 십계명에 보면 이 얘기 자주 우리 나누잖아요. 십계명 4계명에 보면 안식하라고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에는 4계명이 내가 홀로 내가 창조를 다 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해라라고 하고, 나중에 신명기 5장에 가면 또 똑같은 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 인도하여 냈으니까 너희들은 안식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안식해라라는 명령인데 이유가 하나는 창조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했기 때문이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은 일로 수렴되고, 특징은 창조와 구원에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입니다. 내가 한 일이 없으니까 계속 한 일 없어라 이 얘기예요. 계속 한 일 없어라가 한 일이 없는 거, 할 일이 없는 거, 휴식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안식, 이게 4계명이죠. 안식하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홀로예요. 나는 홀로. 하나님은 홀로 이 일을 다 하셨어요. 그거 한번 볼까요? 욥기 38장. 욥기 38장에 욥기 38장 799페이지. 하나님은 홀로 하셨대요. 욥기의 내용은, 욥기에서 사실 가장 할 말이 많은 사람은 욥입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잘못한 거 한 개도 없는데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말이 많아서 사실 말 많이 해요, 욥이. 근데 욥보다 더 설치는 놈들이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 얼마나 이거 막 애통하고 막 욥이 미치겠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데 친구들은 말을 해. 근데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야. 미치겠는 거죠. 나도 지금 할 말 많고 친구들도 할 말 많는데 전부 그 할 말을 입을 닫게 만들어서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니들이 뭔데 입을 놀리노? 이 얘기예요. 그 입 그거 누가 만들었는데 뭐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38장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 이게 말이 우리들의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네 할 말 너 말할 수 있네. 대답 한번 해봐봐. 말할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뭐 이런 개념이죠.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어디 계셨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목사라서 좀 알 것 같은데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저는 없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고, 저는 모릅니다 주님,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없었습니다 이러면 되고요. 여러분, 또는 또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안에 있었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쌓여 있었군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없었습니다 이러면 돼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너 알아?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지식이 많거든요. 목사는 신학했다고 뭐 많고, 성도는 또 뭐 복음 아는 사람 복음 알았다고 뭐 많은데 나는 모르는군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는 홀로이죠. 나는 홀로 이 모든 것을 창조했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사야 본문으로 가보세요. 1022페이지. 이사야 1022페이지 44장에 보시면 지금까지 한 말이 나는 홀로잖아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었다. 빚진 자로 지으셨구나. 빚진 자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빚 갚아주려고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그죠?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습니다. 하늘도 펼쳤고 땅도 펼쳤어요.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시공간을 하나님이 펼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공간도 하나님이 피조했구나. 이게 너무 여러분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시공간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거든요. 시공간 때문에. 저는 그런 책 어려워서 못 읽는데 우리 집사람은 시공간 책을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예? 시공간, 과거는 뭐고 현재는 뭐고 미래는 뭔가, 이거 막 과학자들도 막 얘기하는데 그거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같이 무식한 사람은 책을 못 읽고 그거 피조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해방이 된다고요.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인 시공간에게 상대적이구나. 그래서 내 기준으로 볼 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원래는 안 괴로워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끝나야 되잖아요. 안 괴로워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믿으면. 근데 솔직히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여러분? 네? 솔직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 하면
나에게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과거에 다 이루었는데 현재는 아닌 것 같고, 현재는 코로나가 있고, 현재는 뭐가 힘들고, 근데 미래에 다 이룰 거라고 나타나니까 미래에 오시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재림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의 기준으로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피조물이구나. 이걸 하나님이 펼쳤구나. 하나님은 펼쳤습니다. 펼쳤으면 뭐 하시겠어요? 접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은혜예요.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끝이 없으면 괴로워 죽는단 말이에요. 괴로워 죽는단 말이에요. 끝이 없으면. 근데 펼쳤으면 접는구나.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릴 거다라고 하죠,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시공간은 피조물이가 끝이 있구나. 그게 재림이고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다 이루었다라고 과거에 말씀하였으나 70이며 80인 인생을 살라고 하셨고, 그게 유익하다라고 하셨고, 많이 힘들지, 힘든 거 나도 알아, 내가 해봤거든, 체유를 하시는 분이고 동정치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땅을 그렇게 펼쳤고 라고 합니다.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신대요. 헛된 말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홀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에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제 지분이 조금은 있군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을 보고 헛된 말이라 그럽니다. 지분이 있군요. 그래, 어떤 사람은 지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추앙하고 위대한 목사라고 그러고 업적을 많이 세웠다 그러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사람들 얼마 전에 죽었고 앞으로도 또 죽어요. 우리도 다 죽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는 존재네. 굉장히 유명한 한국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높이 막 받들고 막 이러는데 지분 한 개도 없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죽은 거라고요. 그럼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잘했죠. 위대한 업적을 70년 목회하는 동안 뭐 했죠. 라고 하는 것이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서는 그 헛된 말이 다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여주어도 아니 믿는데 거기는 보여줄 증거가 너무 많아. 거기는 우리는 가진 증거가 너무 많다고는 하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복과 증거가 많이 있는데 다 세어보니까 몇 개예요? 저와 여러분 가진 증거가 한 개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그 누구도 받아들이지 못할 증거가 증거라고요. 이건 재판정에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재판정에서 아무도 못 받아들일 증거를 이걸 증거라고 내밀면 위증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재판정에서는 요것만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서는 안 통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는 그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의 증거가 더 많다고요. 그게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예요. 징표할 때 그 징자가 증거에 해당하는 징조, 나타내는 거. 이 땅에서는 증거가 많아요. 보세요. 이렇게 3박자 신앙을 가졌더니 세계 최고의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예배당을 보니 이 사람 훌륭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거대한 예배당이 그 목회 성공의 징표죠. 세상에서는 그게 통한다고요. 그걸 이 세상에서는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도 교회를 안 섬기려고 그러는데 제가 힘든 와중에서도 이번에 구역장으로 목자로 섬겼더니 연말에 자동차가 BMW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얘기들 너무나 많은 간증들인데 그거 실제로 벌어진 일이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아파트 이런 게 대박 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 그게 이 세상에서는 있는 일이라고요. 없는 일이 아니고 그걸 보고 징표라 그런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징표를 폐한대요. 그거 가짜야 이 말이죠. 보세요. 25절에 헛된 말을 하는 자들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그러면 조금 전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25절에서는 점치는 자들이겠죠. 헛된 말을 하는 사람이 점치는 자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이 막 점을 쳤어요. 그래서 쌀 알갱이를 쫙 뿌렸어요. 아니면 대꼬챙이 이런 거 딱 흔들어서 뭐 하나 뽑잖아요. 뽑은 그 쌀 알갱이가 뭐냐 하면 징표예요. 징표. 요 알갱이를 보니 이번에 동쪽으로 경주로 이사를 가십시오. 그럼 대박 날 겁니다. 점쟁이 갖다 얘기하면 그게 점쟁이. 그걸 보고 이 세상 거짓 선지자, 세상 목사. 여러분, 저는 그 말 안 했습니다. 세상 목사, 거짓 선지자, 그걸 보고 헛된 말. 이 세상에서는 너무 솔깃하고 아멘 할 만한 이야기들과 간증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 전부 다 내가 다 폐하여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미친 거예요. 그게 헛된 자들,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친답니다. 지혜롭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점치는 것과 그런 간증들이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 그 지혜 아니래요.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답니다. 이거 어리석은 거죠. 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대요. 그의 종과 그의 사자는 누구냐 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 누군지 아까 막 물어봤잖아.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랬더니 빌립 집사님이 누구라고 대답했습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의 종이라는 건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종의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조금 전에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말했어요. 아까 이게 전부 예수님 말이잖아요. 66권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이고, 즉 아까 그 가짜 목사,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패하고 예수님의 말은 세워준대요. 예수님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그의 사자의 대표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자들이 많이 있죠. 모세도 목자고 선지자들도 있고, 여호수아도 선지자고 목자고, 여러분 다윗도 왕이고 목자고 선지자고 여러 선지자들과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장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의 종은 성도 여러분들이면서 한 점으로 수렴되기는 예수님으로 수렴됩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여러분. 이 얘기 자주 하죠?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로 수렴되더라는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 포함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로 수렴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과 여러분이 하는 말을 세워준대잖아요, 세상에. 내 기도가 하나라도 여러분 하늘에 상달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하나도 없는데 세상에 예수 믿게 되니까 나의 모든 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된다. 성도의 기도를 분향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향기로 흠향하신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향기 기도를 흠향하시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하면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커튼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향기가 안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있어도 향이니까 들어는 가는데 의미적으로. 근데 그게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없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히브리서인가 보면은 그 분향단이 원래는 지성소가 아니고 성소에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 설명에 의하면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예수께서 다 이루셨구나. 나가 지금 나의 바램, 나라고 하는 거, 나의 말과 나의 계획이잖아요. 종의 말과 사자들의 계획, 나의 말과 계획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합되었구나 이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한대요.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과 계획이 중요한데, 자, 성도 여러분들도 요 안에 포함된다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원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는 1차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고레스라고 표현했어요. 고레스 어디 나옵니까? 28절에 처음 나오네요. 그죠? 28절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내가 무슨 말과 계획을 내가 말로 할 건데 그거 뭐냐 하면 고레스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딱 일단 놀라는 거죠. 그 계획이 고레스군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자적으로 막 집중하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어떤 사람이 있구나.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거든요.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런 위대한 왕이 나와야 뭔가 역사가 운행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을 사용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역사가 바뀔 때가 됐어. 이제 정권이 바뀔 때가 됐고 대선이 됐는데 다음 정권 누가 될까? 당신이 이런 사람이요.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런 식의 정권 교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건 옛날에 전두환 보고 예후 같다고도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럴 때요, 여러분. 국가 조찬 기도회 대통령이 집전하는 기도회잖아요. 거기 가서 목사가 제가 목사인데 불려가서 여러분 당당히 바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같으면 할 수 있을라나, 여러분? 그래서 다 좋은 말 은근히 돌려가지고 복음인 것 같이 하면서 은근히 전두환 좋은 말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당신이 이제 정권을 못되게 잡았던 거 내가 다 알지, 목사가. 그래도 좋게 말하잖아요. 예우 같은 사람들, 고레스 같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도 그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 바뀔 때 되니까. 위대한 어느 목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어느 대선 후보가 왔는데 안수기도 해가면서 당신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를 왜 바라는 거냐 하면 개신교가 보장받기 위해서 바라는 거거든요.
개신교는 자유민주주의가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더 발달하게 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 믿는 것은 거라는 것은 종이나 자유자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차목사 빨갱이구나. 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종이나 자유자나 자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히틀러 치하나, 김정은이 치하나, 문재인 치하나, 어디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이거를 말하는 건데, 특정 인물이 정권을 잡아야 개신교가, 그다음에 동성애를 반대할 수 있고, 개신교를 꽃피울 수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그러나 그리 안 하나 두 사람 똑같다. 나도 똑같다라는 얘기고, 고레스라는 말에 대하여 그리 집중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레스라는 인물, 어느 특정 인물에 대해 그렇게 집중하는 것을 보고 세상 풍습이다라고 그러죠. 레위기 율법에 보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습은 뭐냐면 니들이 두고 온 친정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을 세상 풍습이라 그래요. 근데 이 고레스를 보고 우리는 그럼 그렇게 안 보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예수님 말하고 싶어서 고레스라고 했군요. 이 말입니다. 고레스는 그 당시 세계를 평정한 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는 그림자고, 그림자의 원본은 뭐냐면 모든 거 아니에요. 만유를 평정하시는 어떤 왕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잖아요. 만왕의 왕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레스가 하루아침에 다 뒤엎고 자기가 왕 됐거든요. 이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뒤엎고 왕 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땐 너무 힘없는 돌멩이 하나인데 제국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꿈 이야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했는데,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니까 므낫세 바로 전이고, 므낫세 때 죽거든요, 이사야가. 므낫세 바로 전이고 한참 전이니까 므낫세 이후에 한참 한 140년, 한 100년쯤 지나가지고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이 딱 끝나는 것이고, 고레스가 등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뒤에 이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고레스, 대략 한 140년 뒤에 등극할 왕을 이사야가 이름을 지금 말했다고요. 이걸 보고 지혜라 그러고 이걸 보고 기적이라 그런다. 이건 어떻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옛적 이사야 때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준 겁니다. 그 이름 고레스야 가르쳐 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고레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것이 눈에 보이기는 140년 뒤에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고레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실 텐데 안 찾아볼게요. 그 역대하 제일 끝과 역대하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은 에스라서인데 거기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고레스에게 임해서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그의 백성된 자는 다 돌아갈지니라. 이 말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가, 이 왕이. 예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해라.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중건이에요. 중건. 건축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계획을 말과 계획으로 오늘 한 거잖아요. 고레스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계획, 말과 계획을 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고레스이고요. 그 28절에 보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자다? 아, 고레스가 목자가 되어 백성을 인도했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고레스가 앞서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이니까 말만 하면 돼요. 자기 바벨론 왕궁에서, 페르시아 왕궁에서 너 가 했더니 다 갔어요. 이게 목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선한 목자다 이랬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저것들은 도둑이다. 가짜 선지자, 가짜 목자는 도둑이다. 내가 진짜 목자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고요. 그 27절에 보면 바로 위에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이것도 다 실제로 다 벌어져요. 강이 마른다, 어떤 깊은 물이 마른다라는 것이 실제로 벌어진 것이 창조 자체가 그러하고요. 흑암의 기품 중에 있잖아요. 이게 어둠을 말하고 어떤 죄악의 세력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 육지가 올라오잖아요. 이걸 다 누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했어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과 계획이죠. 이게 창조를 말하고 구원을 말하죠. 그래서 구원하고 물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를 생각하면 알죠. 모세 이름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진 자. 물 위로 올라왔잖아요. 물은 말랐다 또는 물은 물러갔다. 물의 세력은 사탄을 말하고요. 그리고 고레스가 실제로 바벨론 왕궁 점령할 때 벨사살 왕은 술파티 벌이고 있었고, 모든 거대한 성은 성 주변에 해자를 둘러 파죠.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르고 있어서 다리를 쭉 얹어, 이게 뭡니까?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군이 못 쳐들어오니까. 근데 고레스는 물을 다 말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이런 거 보면은 강을 수십 갈래를 파가지고 뭐 이게 다 말려버렸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물을 건널 수 있는 왕, 이거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게
홍해 사건이죠.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걸어가셔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말라라, 강물에 마르게 하라. 그래서 홍해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그 요단강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말과 계획의 내용의 첫 번째는 이 고레스이고 그 고레스는 예수님으로 수렴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중건이에요. 중건. 중건이 아까 뭐였습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였죠. 지금 예루살렘이 무너졌잖아요. 그거 건축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나와요? 26절부터 다시 보세요. 44장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는데 그 말과 계획은 하나는 고레스였고 하나는 건축입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다 무너졌는데 건축해서 거기 사람 산단 말이에요.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건축이죠.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입니다. 건축, 복구시키리라 하며 제일 끝에 28절에 방금처럼 고레스 얘기했고 고레스가 내 목자인데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겉으로 좀 안 기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어이구 이놈의 재무 담당 종이 내 걸 낭비해 라고 한 방 때릴 것 같은데 기쁘대요. 칭찬했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빚 갚아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건축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근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즉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한테 갚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갚아드릴게요. 제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중건할 거야. 이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거야. 요게 대속이고 고엘이고 빚갚음이고 요게 성전 건축입니다. 요 일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표로 온 게 요 고레스고 그 분이 오신 분이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짓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학개서 한번 봅시다. 학개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니까 학개서 1311페이지. 구약 1311페이지. 1311페이지에 보면 학개가 이제 그렇게 고레스 왕이 다 돌아가라라고 하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제대로 안 됐어요. 막 방해도 받고 성전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그때에 또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니까 자기 집이나 판벽하고 살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회파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전을 제대로 지어라 그 말인가? 아니죠.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성전을 지어라라는 말은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성전 되는 거다. 네가 바로 성전이다. 요게 성전 짓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지 먹고 살기에 바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개가 어찌 판벽한 집에 사느냐? 산에 올라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말을 지금 학개 선지자가 하고 있는 중이죠. 학개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성전 건축을 막 할 때는 이제 준공 검사, 준공, 완공이 다음 달이면은 조금 있으면이겠죠. 다음 달이면은. 조금 있으면 한 달 뒤면은 막 성전이 건축해서 빵판에 빡 울리면 온 세상이 진동하는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동을 안 해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보면 막 진동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전율이 와가지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예표였고 궁극적으로 조금 있으면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면 말세에 이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말세에 또는 그날이 오면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그날 그때 이게 전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 무슨 날 조금 있으면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그 마지막 날을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보고 건축이라 그런다는 거죠. 새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예요. 이게 막 하늘 천지가 개벽하고 진동하는 것 같은 성전 낙성식이다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요 성전만 아니 흔들려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요 성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 안 흔들리고 나머지는 싹 다 흔들려. 전부 다 없어져 버려. 건강도 없어져 버리고 돈도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것만 아니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머지는 내가 다 흔들어 버릴 거야. 자꾸 진동시키십니다.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보배가 다 이릅니다. 그래서 항상 출애굽할 때도 애굽 사람들이 보배를 다 주고 출 바벨론 할 때도 페르시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돈 막 주고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모아가지고 성전 짓잖아요.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 안에 영광이 떠나가 버리면 이가봇 영광이 없다 이 말이고 성전 안에 즉 여러분들이잖아요. 성전이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걸 보고 영광스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일자무식 무슨 거지라도 그걸 보고 영광스럽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다 이 말은 예수 믿는 걸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영광이 충만하다고 말해요. 이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과 계획이 이거잖아요.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또 나중 영광입니까 여러분? 좀 전에 다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 그랬잖아요. 조금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돼야 돼요. 지금 말고 나중이 돼야지 그 나중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나중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가 뭐며 나중이 뭐며 이따가가 뭐며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고 솔로몬 성전 너무 좋고 나중에 수르바벨 성전 좋고 헤롯이 다시 지어가지고 46년이나 막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이 성전 영광이 너무 좋죠 이러는데 예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허물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허물어지고 나중에 지어지는 게 나중 영광이잖아요. 허물어지고 나중에 다시 지어지는 게 나중 영광이고 조금 있으면이고 그때가 되면이고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지어요.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중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평강을 준다고 했어요. 이 평강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예전에 다 찾아본 건데, 방금 말씀드린, 네가 뭐 이 성전을, 예수님이 그랬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비웃잖아요. 46년 동안에 짓고 있는데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흘 동안이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이후에 부활하실 건데,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이 성전 건축이야. 성도와 하나 되는 그 일이고, 성도가 교회며 성전이고, 예수님은 머리 된 거, 머리 둘 곳자 없으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머리를 두신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빚진 자인데 영접한 게 되어버렸죠. 아무도 아까 영접 안 했잖아요. 머리 둘 곳조차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두었다고요. 그 교회의 머리 됐잖아요. 성전의 머리 됐고 교회의 머리 됐잖아요. 여러분이 성전된 거 이거를 다시 짓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여의도 무슨 제일 큰 교회 그걸 뭐 자꾸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을 보고 성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믿었더라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에이레네라고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요 말을 하면서 숨을 내셨단 말입니다. 성경책에 나오는 숨, 바람 이게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학개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성전 안에 영광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일을 그대로 이룬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해가지고 성전 만든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성전이죠. 거기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면서 숨을 불어넣었잖아요. 후 이게 성령님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떠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있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 마음이고 베드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체험했을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계속 살고 싶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하신 건데 십자가 지고 죽는다는 것이 떠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신다는 것도 떠나간다는 개념이죠. 떠나가서 여기에 없을 때에 우리가 참 의를 알아요.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뭘 주신 겁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신 거죠. 떠나간다라는 말과 성령을 준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과 성령을 내어줬다는 말은 같은 말이고 예수님이 승천해서 떠나갔다는 말과 보혜사가 오시리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전부 같은 말로 봐요. 근데 우리는 다른 말로 여겨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공간이 다르니까.
그거는 시점, 그 말을 했을 시점이 다르잖아요. 태어난 시점 다르고 십자가에 죽은 시점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세라 그러고. 그래서 떠나가신 보혜사가 온다. 그래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에게 영광이 충만한 것이고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직접 뭐라 그러셨느냐면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리라라고 그러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죄가 뭔지 몰랐어요. 그 말은 빚진 자인데도 내가 빚진 자인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제가 그 빚진 자군요. 그러므로 제가 소방 맞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 버리시고 나에게 장가 들어주셨군요. 빚 다 갚아주셨군요. 아, 내가 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군요. 요거 알았다는 것이고 의가 뭔지 몰랐는데 의를 알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내가 의가 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딱 계시는데 내가 의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의를 보면 돼요. 이렇게. 예수를 보면 된다고요. 아, 예수님이 의네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해한 범위 안에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의네요라고 하면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떠나갔을 때의 신부의 그 마음을 좀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없다는 것이. 그래서 떠나간 거예요. 기다려라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기다린대요, 자기도. 예수 믿는데요. 그게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기다림이 없어요. 안 기다려요. 재림이 없다 그래요. 안 그리워요. 그리운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다시 온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2달란트 또 남겼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5달란트 또 남겼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을 실력을 준 게 2달란트, 5달란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부터 그 달란트가 그 사람한테 없었잖아요. 주인이 준 거잖아요. 즉 믿음이라는 걸 줬다고요. 근데 물론 그것도 은혜죠. 줬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죠.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그건 물론 이제 안 주었다로 결론 맺어지겠지만, 내 백성이 아니다로 결론 맺어지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떠나가야 기다리는 것이고 떠나가야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의가 여기에 없네요. 그래서 의가 여기에 없으니까 여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하면 여기는 떠나야 되는 친정이네요. 근데 여전히 내가 이 여자로 자꾸 예를 듭니다만은 친정 이게 동양 문화인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인가요? 친정에 자꾸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 시집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에게. 그러니까 남편 집. 그래서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죠, 이게. 그거 하라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올 것이고 의가 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러면 의가 뭔지 이제 알죠. 예수가 옆에 있을 때는 예수님의 의군요,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없을 때는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본단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인가 가면은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거기 나오는 게 이제 하늘과 땅이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리고요. 물질들이 다 불에 녹아 타버리고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보고 하라고 떠나가신 겁니다. 이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는 그러면 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미와 아직이 동시에 있습니다. 이미 너무 좋은 것과 함께 아직 괴로운 이 탄식소리가 넘쳐나거든요. 이게 동시에 있어요. 이거는 시공간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래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다 이루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이미 묵시 속에서는 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증서, 도장 찍은 증서를 남편께서 가지고 계셔요. 이걸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남편이시고 그 신랑이시고 그 남편 신랑이니까 보아스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 주었고 그 룻이 나고 그게 나오미고 그 나오미가 나고 나오미는 스스로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고 했고 그 마리아이고 그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여성명사이고 여성명사가 교회이고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 빚을 다 갚아준 것입니다. 이 남편, 이 예수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참된
부유한 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진 빚을 갚아주시는군요. 그 기업 물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